증거하시는 시간인데, 오늘은 특별히 제가 오래전에 군 생활을 할 때 같이 군종사병을 하시던 우리 김진동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래서 같이 얼마나 열심히 함께 잘하시는지, 또 순수하시고 열정적이시고 모범적으로 잘하시고 늘 사명감에 불타다가 늦게 이렇게 또 조금 늦었죠. 많이 늦지는 않고 신학을 하셔가지고 부르심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실 수가 없어서 순종하시고 캄보디아로 가셔가지고 본격적으로 사역하신 게 14년 되시다고 합니다. 아주 선교사님 사역으로는 긴 사역을 하셨는데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되시고 선교에 또 마음이 뜨거워지시고 또 더욱더 선교로 복을 받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하는 인사를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김경희 목사님은 수도 경비사 30경비단에서 대대 군종을 하셨어요. 그때 신학을 하셔서 오셨는데 같은 병이지만은 정말 존경하는 그런 인품을 가지신 분이어서 제가 항상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 또 어떻게 연락이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또 만남을 주셨다고 생각하고 인상 때문에 마스크 좀. 예, 또 바로 또 알아보시고 초청을 해주셔서 또 이런 성도들과 교제를 가지게 된 걸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읽은 이사야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기원전 750년에서 680년 사이에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의 죄를 고발하면서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심정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항상 회개를 촉구하던 그러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면서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가슴 아파하고 회개하기를 간구하였지만은 끝내 이스라엘이 돌아오지 않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그러한 내용이면서도 이러한 심판을 받게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고 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가장 구체적으로 하신 그러한 선지자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이 이사야서의 핵심은 기독교에서 교인들이 가장 중요한 신앙의 바탕이 되는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일생을 부자로 살거나 또는 높은 지위에서 지위를 누리면서 살거나 마지막 날에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됩니다. 이 구원의 비밀이야말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녀야 할 가장 핵심적인 신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메시지를 가장 강력하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읽은 이사야서는 그 42장에 그 1절에 보면은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선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방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정의 계속 여기에서 정의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 3절에도 진실로 정의를 행할 것이며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이러한 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과정에 이러한 정의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정의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이 정의가 바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이루지만은 또 우리 이웃이 구원을 이루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구원의 핵심은 바로 우리가 거듭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생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니고데모가 와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야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이 성령의 열매는 바로 우리의 구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자신이 구원받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이고 또 우리가 이웃에게 전도하여 이웃이 거듭나서 구원을 받는 것 이것이 다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이 열매는 바로 열매 자체가 요한복음 15장에 바로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처럼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열매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또 이러한 열매가 영향을 공급받는 데는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지 바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열매를 맺는 것은 바로 우리가 복음 전파를 하는 이러한 성령님의 역사에 따라서 하나의 열매는 내가 되겠죠. 그렇지만은 하나의 열매로서도 내 자신이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전도를 함으로써 이 복음이 전파되어서 그 사람이 거듭나서 구원을 얻게 되면은 이것이야말로 많은 열매를 맺게 되고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가 큰 상급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사야서는 바로 42장은 이 구원으로 인한 메시아의 승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를 베푼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거듭나는 것, 이러한 거듭남으로 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영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었는데 그가 바로 모든 이방에 정의를 베푼다고 하셨고 2절에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도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 세상 왕들 굉장히 폭압적이고 강압적이고 자기 뜻대로
그 거짓을 베풀고 그 선동하고 이러한 그 강압적인 그에 비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온유하고 겸손하셔서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한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우리 심령이 상하고 우리가 정말 메말라서 꺼져가는 등불이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치유와 회복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이 모두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방인이나 한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또 아프리카 사람이나 동남아 사람이나 모두가 구원을 이루는 그러한 정의가 이 땅에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5절에서 10절까지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늘을 창조하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그리고 메시아가 하실 그러한 크신 역할을 바로 여기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보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은 6절에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성경에서도 보면은 요한복음 1장에 나오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고 그리고 이 육신이 빛이 된다는 그런 말씀 속에서 이 빛과 또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바로 구원과 연결된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어둠에 갇혀 있다가 감방에 여기도 보면은 7절에 보면은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이 빛을 보게 되죠. 갇힌 자를 감옥에서 끌어내며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세상에 살 때는 어떤 사회 조직이나 제도나 이런 속에서 갇혀서 꼼짝을 못합니다. 자유롭지를 못합니다. 마음이 거기에 뺏깁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성령 가운데서 살면은 이 복음이 우리를 자유케 해서 우리를 갇힌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또 흑암에 갇힌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가 없는 이 흑암의 감방에서 우리가 빛의 자유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구원의 승리를 주시고 이러한 오늘 이사야서 42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역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증해주는 그러한 예언을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이니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가는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러면은 중생을 우리가 받게 되는데 우리가 이 중생을 받았을 때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중생을 받고 우리가 중생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는 또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 우리의 중생한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에 새 사람을 입을 수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베다니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축복을 하면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 그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모든 그 구원의 과정을 예수님께서 감당하셔서 하나님의 권세를 모두 예수님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믿는 자에게 자기의 권세를 주십니다. 자기의 권세와 그 권력과 자기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는데 믿는다는 그 자체가 사랑이 바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에 그러한 마음 바탕에 성령님께서 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남을 시기하는 마음이 있을 때는 마음이 메말라서 우리 마음밭이 돌밭이나 또는 가시밭이나 혹은 자갈밭, 돌밭 또는 우리 마음 딱딱한 아스팔트 길처럼 그런 마음에서는 이 복음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 옥토가 된다는 것이 바로 우리 마음이 사랑의 상태로 될 때, 우리가 사랑의 감정을 가지고 생활할 때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전도할 수 있고 구원의 복음을 이룰 수 있고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2절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는 바로 영생을 얻는 자이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의 마음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고 용납하고 남을 용서하는 그러한 관대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음은 바로 우리가 긍휼하다는 것은 어떤 고통에 처한 사람이나 역경에 처한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부드럽게 공감을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자비한 마음은 마음에 우리에게 악이 없고 너그럽고 친절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유한 것은 회개와 우리의 겸손한 마음에서 오는 그러한 부드러운 심정을 이야기하고 있고, 겸손은 상대방을 존경하고 상대방의 장점을 인정하고 또 부드럽게 사람을 대할 때 상대방의 입장에서 배려하는 그러한 것이 겸손하고 다른 사람을 존경하고 이러한 것이 겸손한 마음인데, 이러한 마음이 바로 영생을 얻는 자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마음 상태는 지금 어떠십니까? 그런 이야기 많지요.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같은 교회 다니는데 실제로 이제 이웃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웃 사람이 목사님 가서 주위에 있는 이웃 사람에게 전도하니까, 아이고 저 집 같이 예수 믿으면 나는 예수를 안 믿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항상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사회에서나 항상 이러한 사랑을 우리가 더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바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하나의 골로새서에 보면 사랑의 띠로 묶는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의 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고 남을 용서하고 관대한 그런 것을 매는 띠가 바로 사랑의 띠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랑의 마음속에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거듭난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새 사람 속에 성령님께서 평강을 주장하고 우리가 평강을 주장할 때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특징은 골로새서에서는 사랑과 평강과 감사하는 게 특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까?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들에 대해서 감사와 기쁨과 그 즐거움이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복음 전도도 할 수 있고 열매를 많이 맺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성령으로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또 유지할 수 있는 것을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찬양입니다. 찬양.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고 우리가 항상 찬양을 하게 될 때 말씀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찬양이 되어서 우리에게 넘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찬양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골로새서 16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2장 16절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에베소서 5장 19절에 나오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와 이렇게 일치가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9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후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합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남을 받아서 성령 충만한 마음 안에서 우러나오는 그러한 찬미를 부르라는 그러한 권면이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면은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 중요하고 거기에는 사랑하는 마음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러한 사랑하는 마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부어주신다.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의 길을 이끌게 하시고 성령이 상황마다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 지시를 하는 것이 실제로 일어나고 역사하게 되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그런 역사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42장 이사야서 42장 8절에 보면은 나는 여호와이니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캄보디아는 국교가 불교입니다. 그래서 국교가 불교인데 불교가 또 힌두교의 영향을 많이 받은 그러한 불교입니다. 힌두교에는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우상만 해도 수억 개가 돼요. 그분들한테 캄보디아 불교도들한테 전도를 하게 되면은 이제 불교가 민간 신앙하고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죠.
성령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이야기하고 그 우리가 또 하나님의 어떤 그 기적을 이야기한다든지 할 때 도무지 얼마나 마음이 딱딱한지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보면은 뭐 어떤 그 경우에는 어떤 신에 대한 촉구가 다 있어요. 그렇게 그게 뭐 수억 개나 되는데 병에 걸리면 이 신, 그 형상까지 있고, 그리고 이 신은 뭐 어떤 역할을 하고 완전히 거짓말이죠. 그런데 이러한 우리는 영적이고 믿음으로 이렇게 그 영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내놓을 게 없는데 그 사람들은 뭐 모든 걸 그 연관시켜가지고 5,000년 동안 내려오면서 이러한 거짓말을 완전히 그 조직화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캄보디아의 대부분 그 가정이나 가게는 그 제일 들어가면 제일 중심 자리에, 그리고 방에 들어가도 제일 그 높은 자리에 보면은 옛날에 우리가 또 있었던 그 신축단지인데 그 뭐 하여튼 나무로 쫙 짜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거기 아침에 일어나면은 거기다가 제일 먼저 향 피우고 기도하고, 그게 이제 프레아폼이라고 그러는데, 그리고 이제 뭐 음식 거기 갖다 받쳐놓고 차도 한 잔 올리고 그래서 기도합니다. 이러한 그 모든 결혼식과 장례식이 그 힌두 의식이 이렇게 혼합된 그런 의식이어서 중들이 와서 또 같이 힌두교하고 혼합이 됐기 때문에 같이 행사를 진행하고, 그렇게 이 불교의 소선 불교 자체가 이게 다 그렇게 힌두교까지 흡수하고 민간신앙까지 흡수돼 가지고 모든 게 우상입니다. 모든 게 결혼식을 해도 신랑이 처갓집 저기 고모에 가가지고 또 뭐 향 피우고 절하고, 그리고 이제 조상들이 또 화장해서 절에다 모시고 있는데, 절에 화장해가 탑으로 해서 모시고 있는데, 거기 이제 매 절기마다 뭐 신년이라든지 뭐 거기서 이야기하는 뭐 추수감사절 비슷한 그런 뻗준번이라든지 그때마다 다 그냥 조상들 모시는 값으로 관리비로 이제 돈도 갖다 바치고 음식을 갖다 바치는데, 사찰에서 이렇게 조상을 대신해서 다 받아요. 그런데 이제 또 뻗준번이라는 추수감사절하고 유사한 그러한 절기에는 이게 7군데를 조상이 어느 7군데를 정해놓고 그 중에 한 군데 온다 이렇게 되니까 7개 절을 찾아다니면서 거기 이제 돈하고 음식을 갖다 바칩니다. 이렇게 돼 있고, 이 뿌리가 뭐냐 하면은 이게 스리랑카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인도에 있는 뭐 여러분들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힌두교 자체는 이미 5,0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 4계급이 있죠. 브라만, 뭐 수드라 이렇게 해가지고 4개 계급이 있는데, 성녀 계급이 있고, 뭐 일반 농민 계급이 있고, 천민이 있고, 그렇죠. 그런데 이 3가지 계급이 이 성녀 계급과 귀족 계급에 이제 선한 모시고 잘 바치고 뭐 이렇게 하면은 자기들이 종 비슷하게 생활하게 되면은 다음 세대에는 뭐 자기들도 이러한 브라만 계급으로 태어날 수 있다. 이런 거짓말로 이제 해가지고 이 카스트 제도가 아직도 인도에서 유지되고 있는 게 바로 이러한 근본적인 거짓말이고, 나머지는 뭐 철학 같은 걸로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반발된 게 바로 불교예요. 불교가 나와가지고
석가가 여기에 해가지고 누구든지 열반에 들어갈 수 있다. 깨달음을 얻는 사람이 다 될 수 있다. 이렇게 했었는데 그게 인도 힌두교들한테 밀려가지고 결국은 스리랑카로 갔는데 스리랑카에서 이제 온 그 동남아로 퍼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동남아 불교가 비슷비슷한데 태국의 한 예로 들어봐도 그 태국의 그 얼마 전에 탁신 총리가 총리를 했죠. 그런데 그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가 다 쫓겨나갔어요. 그 이전에도 총리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좀 잘하면은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는데 그 배후에는 태국 왕이 있었습니다. 이 태국 왕이 그 같은 뿌레야예요. 뿌레야가 하나님도 뿌레야고 그 왕도 뿌레야고 그리고 모든 그 시바 신도 뿌레야고 그러니까 이 소승불교 속에서는 이 그 기독교를 믿는 신자들이 여러 그 신이 동격이니까 이 창조주 신을 믿는 게 아니고 교회에 나와도 사회 분위기가 그렇다 보니까 그 여러 신 중에 시바신 뭐 또 여러 가지 뭐 팔 몇 개 달리고 또 뭐 얼굴은 코끼리고 뭐 이런 힌두교 신들 그 중에 한 신이 예수 그리스도로 해가지고 아 좋은 신이다 이렇게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아까 태국왕을 이야기했지만은 태국왕이 뿌리한데 그렇기 때문에 이 불교 조직 자체가 이 왕하고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캄보디아도 마찬가지예요. 캄보디아도 훈센 총리가 베트남을 얻고 이렇게 그 폴포트 정권에 대응해가지고 훈센 총리가 지금 총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캄보디아는 그래도 그 기독교가 보호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도 그 캄보디아에도 왕이 있거든요. 왕도 뿌레야예요. 그런데 이 왕이 그 종교부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종교부 같은 게 없잖아요. 이 종교부 자체가 국교가 불교니까 이 모든 종교를 장악하면서 무슬림이나 기독교도 이제 이 종교부에 다 등록을 하게 돼 있는데 종교부 자체가 보면은 그 불교 대학 내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같은 거 신고하려면은 그 불교 대학에 가면은 정원에 여기도 붙여 뭐 그러고 중들 노란 그런 적삼이라고 그럽니까? 그런 거 두르고 온 마당에 그 중들이 있는데 거기 거쳐 가면은 건물도 초라한 그 사무실 별동이 하나 있어요. 거기 들어가면 또 무슬림이 또 거기 그 공무원들이 정부 공무원들이 등록하고 있는데 한쪽 책상에 보면은 그 기독교 그 사무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기독교가 지금 1%인데 이 캄보디아 저런 그 중들은 연불만 하고 뭐 설법 같은 거 하고 행사 같은 거 이런 거 할 때 이렇게 참여를 하고 하는데 그 주관은 그 마을 원로들이 하고 있습니다. 마을 원로들이 그 사람들 중이 먹는 것 또 여러 가지 그 행사할 때 또 중이 쓰는 그 물품 이런 걸 이 사람들이 다 하는데 이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한테 이렇게 한 번씩 때마다 돈을 걷어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 하나 생기면은 그 수익 자체가 그 한 가정 자체가 줄어드는 거죠. 그런데 이게 보면은 뭐 옆에서 보니까 투명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 한 반은 자기가 뭐 어떻게 챙기고 반만 이제 또 저리 가는 식으로 하고 모자란다고 또 돌고 뭐 집으로 이렇게 계속 방문하는 것 같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얼마나 한지는 참고를 봐야 알겠지만은 안 본 상태에서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한 아이가 교회에 나오게 되면은 이제 우리 교회의 경우 같은 경우에도 한 아이가 교회 나가다가 세례받고 이제 뭐 어느 정도 세례받고
이제 일 좀 시키려고 하니까 교회에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집에 찾아가 보니까 뭐 집안 일이 바빠서 교회 못 나간다. 그래서 그런 줄 알고 또 봐도 또 그렇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영 뭐 그 하루 한 주 두 주 빠지고 뭐 몇 달 빠지고 이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다른 선교사들도 다 뭐 그렇다고 그래요. 그런데 내가 한 14년을 그 캄보디아에 있어 보니까 그 못 나가게 하는 게 그 자기 그 부모나 할머니나 고모나 이모가 일을 시키려 하는데 그분들이 하는 게 아니고 그 뒤에 이제 마을 원로들이 자가 그 교회 나가니까 그 시간에 일을 시켜가지고 못 나가게 해라. 그걸 알게 됐습니다. 이 마을 원로들이 그 중들하고 의논해가지고 이게 이제 종교부로 들어가고 종교부가 이제 왕하고 이렇게 돼가 이게 정치 조직화되고 제도화되고 그 민간들 그 생활에 완전히 간섭하게 돼가지고 여기에서 크리스찬이 나온다는 게 얼마나 그 핍박이고 그 마을에서 매장이 되는 거고 또 그래도 애가 신앙을 안 굽히게 되면은 집에서 쫓겨나요. 쫓겨나가지고 이제 선교사들 학사 같은데 그런 데서 이제 먹고 자고 그래서 이제 선교사들이 공부시켜주고 그런 그 청년들도 부직이 있습니다. 누가 전에 뭐 한국의 웬 학자인가 외국의 학자들도 그런데 뭐 불교는 뭐 다른 종교와 뭐 투쟁을 않는다고요? 한국에는 그래요. 동남아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게 정치 조직화되고 제도화돼가지고 이미 사회조직이 이루어져 있어요. 그 하나의 정보로는 400년 전에 그 가톨릭에서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 프랑스 식민지를 그 캄보디아에서 했거든요. 450년 정도 됐는데 그때 가톨릭이 들어왔는데 지금 가톨릭이 하나도 없어요. 근래 새로 이제 들어와가지고 푸놈펜에 뭐 한 개 생겼다가 이제 한두 개 생기고 지방 도에 이제 웃자다가 그 개척교회 같이 뭐 하나 생기고 신자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유치원이라든지 또 뭐 간단한 학생들 재워주면서 이제 가난한 학생들 그 성경 공부 시키고 그렇게 그 가톨릭이 먼저 들어왔지만은 완전히 없어졌거든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캄보디아에 지금 뭐 어떤 선교사들은 뭐 이양이 어쩌니 하는데 그거는 정말 그 모르는 선교사들입니다. 나도 처음에 몰라가지고 일단 교회 어떻게 하다 보니까 10개를 개척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지나가면서 정말 그 교인들이 나이 든 사람들이 전부 이중국적이라고 그래요. 교회도 나오고 절에도 나가고. 그런데 절에 안 나갈 수가 없는 게 온 마을 행사가 그 절 행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참여 안 하면은 마을에서 따돌림을 받고. 그리고 우리 교회 한 2년 된 집사도 세례받고 했는데 한번 보니까 마당에 큰 솥이 있어가지고 이거 뭐하냐 할게 왜 중들 밥 해준다고. 왜냐하면 마을 행사 자체가 불교 행사니까. 그래서 이거 정말 우리가 이야기하는 구원과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구원은 정말 차이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이사야라는 뜻이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말이거든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그러한 예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기 한 750년 전에 이미 예언을 하셔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가 이 구원을 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중생인데 바로 거듭나는 것인데 우리가 거듭난 생활을 할 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거듭난 생활을 하느냐? 우리가 사랑의 마음이 바탕이 되고 우리가 항상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생활을 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를 하니까 우리가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갈 수 있는데 그러한 마음 상태는 바로 우리가 찬양을 하는지 항상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지 그렇게 하면은 더욱더 우리가 그 구원에 가장 믿는 사람에게 소중한 신앙의 중요한 것이고 바로 신앙의 목적인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냥 막연하게 믿는 게 아니라 이러한 그 구체적으로 과정을 다 밝혀 놓았습니다. 그러면은 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했을 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0장에 거기 보면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가 나오죠. 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교회에 나오면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돼요. 그런데 이웃 사랑하는 게 이제 아까도 비유를 들었듯이 뭐 시어머니하고 고부간 그 며느리하고 갈등이 있어가 이웃 집에서 저래 믿으면 안 믿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게 아니라 바로 서로 가까이 다가가고 그때 그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그냥 그 상처 입은 사마리아 사람을 강도 만난 사마리아 사람을 보고 옆길로 갔습니다. 그렇지만은 사마리아 사람은 첫째 불쌍한 마음을 느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마음이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그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필요한 그 상처를 취해주고 자기 나귀에 태워가지고 여인숙으로 데려가서 간호를 하고 자기도 바쁘니까 나오면서 여관 주인에게 내가 돌아올 때 만약에 부비가 더 들면 갚을 테니까 좀 돌봐주라 하면서 200데나리온입니까? 그걸 줬는데 그게 요즘 이야기하면 한 20만 원 정도 품삯으로 따져보면 그렇게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는 사람들의 가장 핵심적인 표본으로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참조해서 여러분들도 구원받고 많은 열매를 맺으시는 교회가 부흥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잠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가장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새 칠곡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고 구원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이 지역의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기쁨과 찬양이 언제나 넘치는 이 새칠곡교회 교인들이 되게 해주시고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내가 잠깐 영상을 준비해온 게 있어가지고 영상을 잠깐 보여드리고 목사님이 마무리를 하시겠습니다. 불 좀 꺼야 돼. 영상은 지금 캄보디아 교인들이 세례받는 하고 또 단기 선교 온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단기 선교 왔을 때 분위기가 어떤지 그걸 영상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갔기 때문에 짧게 보여드리겠습니다. SK 보관되는 알겠습니다. 예, 그 캄보디아에서 이제 그 세례식이 있어서 그 남쪽에 있는 그 바닷가에 그 교인들이 다 갔습니다. 한 200명 정도 세례받는 사람하고 이제 가족들끼리 해서 한 200명 정도 그 까액이라는 해변가에 갔습니다. 예, 지금 이제 세례받기 전에 예배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죠. 자, 이제 제가 그 세례식을 거행을 하고 제 옆에 같은 티셔츠를 입고 있는 친구가 제 통역입니다. 예, 예배 드리는 장면이고요. 그냥 뭐 한번 쭉 어떤 식으로 예배 드리냐 한번 보십시오. 너무 빨리 지나가면 빨리 지나간다고 말씀하십시오. 소리는 안 나요? 아, 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네, 영상만 보시면 돼요. 소리까지 하면 뭐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자, 이제 세례받기 위해서 바다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세례 주는 모습입니다. 세례받고 이제 그 세례받는 장면이 끝났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단기 팀들이 왔을 때, 그 단기 팀들이 이제 프로그램 진행할 때 그 모습입니다. 이렇게 그 단기 팀들이 오면은 학생들이 많이 옵니다. 평소에는 이렇게 많이 안 보이고, 지금 자전거가 학생들이 타고 온 그 자전거입니다. 지금 그 오토바이도 타고 오고요. 여기서 이제 예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영방에서. 단기 팀들이 이제 뭐 선물 주는 거, 그런 거 이제 그 준비를 하고 있죠. 예. 한 500명 정도 참석합니다. 단기 팀에서. 지금, 예. 그 단기 팀에서 이제 민속놀이하고 뭐 프로그램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리고 선물을 좀 많이 가져오니까 애들이 그 학생 여기 있는 그리고 선물을 좀 많이 가져오니까